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분깃을 주시는지 그 몫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셔서 여러 다른 이스라엘의 그 지파와 다르게 특별히 그 레위인들을 그 지파들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분배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만큼은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으로 그들의 어떤 분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여러 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이 구별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그 수종을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는 결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레위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여러 어떤 그 성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제사의 각종 제사 여러 가지 수종되는 일들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이 분배받은 어떤 그런 땅이 없었고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제물이나
그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레위라는 이 이름, 이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 왜 하나님은 그 레위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를 부르셨을까? 레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구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까? 그 이름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유래에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이 감당하게 될 어떤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유래가 어디로부터 나왔나? 여러분, 우리 창세기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이 레위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레위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왜 이 세 번째로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렇게 지었는가 했더니,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레아는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연합이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 우리가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죠? 레아가 그 남편인 야곱 사이가,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돈독하고, 정말 야곱이 레아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면은 굳이 레아가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죠? 연합되어 있는데 뭘 따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연합이 안 되고 연합하지 못하는 그 갈등과 안타까움 속에 있으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연합이라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원래 이 레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레아가 자기 남편인 야곱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남편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동생인 라헬보다도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붙인 이름이 바로 이 레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합을 말하죠.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연합. 레아가 야곱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받기를 너무너무 원했다라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소망, 그 속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레위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그 이름, 레아가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 소망을 담아서 붙인 이 이름을 선용하셔서 이 연합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합을 이루도록 이 레위라는 이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는 이 레위가 첫 시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 이름을 붙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하시고 들어 쓰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온전히 이룰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레위는 그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여러분 혈기가 많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자였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차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야곱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그 예언 속에서 여러분 레위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 자기 바로 위에 두 번째 그 형 누구입니까? 시몬이죠. 그 아버지 야곱은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를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들은 폭력의 도구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른 이들은 다 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 폭력에 함께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도 이 레위는 상당히 혈기가 많고 폭력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낮은 어떤 자존감,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위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이런 레위를 따로 구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까 읽었던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거기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 말씀하시고, 구별하신 그 레위 지파를 어떻게 선용하시는가, 어떤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가 했더니,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가운데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깊은 그곳, 바로 지성소 안에 있죠. 그죠?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성물이 바로 언약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은좌라고 그러죠.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만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성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놀랍지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아무나 맬 수가 없습니다. 매었다가는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은 오직 이 레위인들에게만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언약궤는 거룩하고 이 언약궤는 성별된 것인데, 그것을 맨다? 곧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성별하셨다라는 거죠. 구별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뭘 예표합니까? 이 신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 때처럼 유대인들처럼 언약궤를 맬 이유도 없고 언약궤를 놓고서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신약시대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언약궤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 그게 바로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이어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긴다. 무슨 얘기죠? 제사를 수종든다라는 뜻이죠. 이 섬긴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배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모든 제사, 모든 예배 수종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필요한 제반 모든 사역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백성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제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섬긴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지요. 이 일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하셨다 말씀하셔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왜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그런 소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한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패역했던 제사장이요 또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라는 자가 있었죠, 그죠? 엘리 제사장,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종했고 패역했던 자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낳았던 그 한나 말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한이 많은 여인이었죠. 왜?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한이 많겠습니까? 늘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지켜본 그 엘리가 말이죠. 한나가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를 비로소 알고 난 후에 그의 입술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정말 한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그래서 그 한나가 눈물이 많고 한이 많은 여인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의 안색이 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냈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엘리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한나의 탈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나오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참으로 패역하기 짝이 없는 저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의 입술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응답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축복하는 이 레위인과 같은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 레위인들과 같은 자들, 구약의 이 레위인들과 같은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 그게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있겠죠.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따로이 하나님이 성별해서 세운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 여러분, 구약시대 이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위인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